세상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흥망성쇠를 막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순환한다고 대부분 믿어요. 이게 보편적인 역사관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안 믿어요.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직선론적 역사관을 우리는 믿어요. 할렐루야. 역사는 시작이 있고 분명히 끝이 있다. 이렇게. 언제 역사는 시작되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됐어요. 역사는 언제 끝날까요? 계시록 마지막 성경책 마지막 장에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는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영원한 세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후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럼 뭐겠어요? 주님의 재림에 있어요. 주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주님을 재림하시는, 여기에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의 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관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는 어디쯤 지금 가고 있을까? 주님은 언제쯤 오실까? 이게 우리에게 참 이게 소망이에요. 주님은 언제쯤 오실까?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래.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냥 주님이 오고 싶을 때 주님 마음대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야지, 구원자로 가야지,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 또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님의 재림을 예언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이 언제 올지, 몇 월 몇 시에 올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이런 말씀이 성취될 때 오실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조건,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몇 월 몇 시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는, 우리가 때와 일시는 모르지만 그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 재림의 징조, 재림의 조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성경에 예언된 이런 재림의 조건과 징조들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가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떤 상황에서 오실지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를 보여주는 시계와 같아요. 시계와 같아요. 예. 여러분, 축구 경기장을 가보면 전광판에다가 항상 시계가 탁 있어요. 저 시계를 보면 전반전이 후반전이 언제 끝나겠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언제쯤 오시겠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오시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말할 수 없지만 상황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대표적인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시계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4장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주님의 재림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런 맥락으로 한번 볼 텐데,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림 때 일어나는, 내가 올 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제 24장 쭉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2절을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그 전에는 더 주님이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23장 38절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장 시작. 보라, 너희 집에 앙패하게 버려질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 멸망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너희들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바로 내가 다시 오는 날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30년 후에 정말 주 70년 7월 9일 날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사 8만을 데리고 와갖고 예루살렘을 막 초토화시 공격해갖고 110만 명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30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난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독립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 독립하고 서 있어요. 지금. 그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본토로 모여서 예수를 믿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24장에 예언했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이 징조가 일어날 때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징조가 있느냐? 주님이 첫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우리 10절 1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재림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미혹하게 될 거다. 여기 미혹한다는 말은 거짓된 복음으로 참된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그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거짓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계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요 1,500명이 있대요. 이 땅에만.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한 50명이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 문성명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랬어요. 안상홍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랬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지금은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래. 요즘 막 TV에 계속 올라내리는 정명석 자기도 재림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구원자, 뭐 이기는 자, 보혜사 뭐 이러면서 막 여러분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막 급성장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본당 앞에까지 와갖고 편지를 붙여놓고 간 정도예요. 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연히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이단들이 사이비단들이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재림의 징조인 줄 믿습니다. 지금 무속인들이 여러분 뭐 수백만이라 그래요.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막 일어나갖고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지 모릅니다. 다 거짓된 왜곡된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다 유혹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깨어 분별하여 대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혼탁합니다. 인터넷 한번 딱 열어보세요. 막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어떤 설교들은요, 야 이런 걸 그냥 너무 감각적이고 너무 막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가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난다.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하여 러시아하고 맨날 TV만 틀면 전쟁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전쟁 준비 소식이 가득합니다. 일본도 여러분 이제는 헌법을 다 고쳐갖고요,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북한도 막 핵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이제 일본과 뭐 한국과 뭐 미국이 뭐 한미일 뭐 군사 동맹을 맺고, 또 중국과 러시아와 막 맺고, 뭐 전쟁 준비가 지금 한참 무시무시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여섯째 나팔을 뜰 때 참여하는 군대만 해도 2억이에요. 2억의 군사들이 동원되는 큰 전쟁이 있음을 예견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건 핵전쟁이에요. 불과 유황과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이런 전쟁은 참여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지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지, 아니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2억이 전쟁에 참여해갖고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은요, 핵전쟁이 제3, 4세계 대전. 이런 전쟁 준비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아주 장소까지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유월에다 강, 거기에 중동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란들, 러시아, 중국들이 다 중동 지역에 다 무리를 이루고, 또 이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미국, 유럽, 뭐 우리나라도 그쪽 보이죠. 지금 두 세계가 두 진영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7절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이러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 70억 인구 중에서 10억 이상이 여러분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UN 발표로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80억이 먹을 만한 식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의 반쪽은 굶어 죽고, 지구의 반쪽은 맨날 뭐 비만, 살 뺀다고 운동하고 비만으로 죽어가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구촌에 80억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다 생산되는데 한쪽은 죽고.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시키되 나누질 않는 거예요. 자기적이고. 지금 뭐 심각하죠. 지진, 이 지진 보세요. 최근에 일어났던 큰 지진만 해도 그냥 지구가 통째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IT 지진 23만이 죽었습니다. 칠레 지진 20만이 죽었습니다. 중국 수산 지진 8만 7천 명. 이번에 터키,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들 5만 명이 거의 죽었어요. 그냥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진이요 환태병대라고 해서 지진이 일어난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서만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지질학자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막 지진이 그냥 처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강도가 약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안전대가 아닙니다. 이 지질학자들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미국 미주리 대학 지구 물리학자가 최근 번번이 발생하는 이 대규모의 지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7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20년 동안과 비교해 지각운동이 지난 15년 동안 확실히 더 활발해졌다고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지구 암석권의 응력장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변화로만 추측할 뿐이다. 1990년 중반부터 대규모의 지진이 지구촌에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지질학자들도 이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만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갑자기 여러분 1990년부터 지구촌에 지진 발생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처처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질학자도 이 원인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서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니 그냥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터키의 지진 그냥 우연히 보면 안 돼요. 러시아의 지진, 그 시리아의 지진들,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아싸원에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되는데, 저런 큰 지진이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냥 일어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지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도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먼저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반유대주의가 인류의 역사에 팽배하게 지금 가장 극성할 때가 지금이래요. 반유대주의들.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반유대주의가 막 일어나서 본토로 계속 지난 최근에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온 거예요. 9.11 테러부터 시작해서 다 그 반유대주의자들이, IS 테러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두려워갖고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본토로 다 이렇게. 이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해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지금 박해하고 있어요. 무슨 초대교회부터 박해가 계속 있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든 민족이 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미워합니다. 뭐 공산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회교꾼들, 아프가니스탄, 중동 국가들, 불교 국가들 다 일체히 기독교를 지금 계속 미워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여러분 기독교를 미워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캠퍼스에서는 여러분 복음 못 전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다 복음 많이 전했어요. 괜찮아, 아무나. 지금은요 저 서울대만 해도요 IF는 내가 동아리 등록이 안 된대요. 아주 법적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때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으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악법 불법이 뭐냐? 동성애. 이런 악법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인류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법들이 최근에 20-30년 동안에 전 세계 강타해서 지금 뭐 동성애가 그냥 합법화돼 버렸어요. 사랑이 다 식었어요. 자, 14절 한 절 읽고 마치기요.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학자들은 지구촌에 250여 나라 가운데 24,000 종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종족이 다 복음이 들어가서, 요즘은 인터넷 이것이 개발돼 갖고 얼마나 빨리 복음이 들어가는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거의 이제 모든 종족들이 다 복음화돼서 2023년쯤이면 지구촌에는 적어도 미전도 종족은 없다는 거예요. 2024년이 되면 내가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야, 이런 통계를 보면요 떨리죠, 그죠? 진짜 이제 주님의 재림이 많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24장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계속 말씀해 주는 걸까요? 징조를 말해 주는 걸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거라. 이런 자연적인 쟁말, 종말론적인 재앙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준비하거라. 깨어 준비하는 길이 뭡니까?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 사는 거예요.
신부단장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지켜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 드림을 받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